최근 들어 말하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의 전파력도 굉장히 놀랍지만 더욱더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삶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지키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마스크나 또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와 같은 이 운동, 이와 같은 무브먼트가 전 세계적으로 자이든 타이든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아주 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병균의 입자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혹은 무엇인가의 이 강력한 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작은 입자,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 이 병균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는 믿음의 행동의 방향일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작은 별것 아닌 병균 하나에도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 엄청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더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코로나19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불과 이 코로나19라는 이 병균은 발생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정적인 곳에만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죄인된 상태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다윗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그 엄청난 사건들 앞에서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나? 그의 면모를 보면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즉 다윗에게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저는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우리의 상태, 믿음의 삶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있다면 분명히 나타나야 될 그 증거가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그냥 목소리만 높여서 부르짖었다는 말을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기도의 형태인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 중에 하나인 통성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부르짖다는 말은 온 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를 부른다면 그가 그냥 목소리를 높이는 데만 집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 내 생명이 지금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를 향해 부를 수 있는 것이 마치 자녀가 부모를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않는 증거가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비유로 들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에 과부의 형편을 돌보아 주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 그를 귀찮게 하자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즉 믿음은 기도의 자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응답의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를 향해 서 있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시기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할 만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주 작은 이 코로나, 이 병균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변화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발생이 돼요.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난 사랑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른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온몸에 퍼져버리고 감각이나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킬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연애하게 되면 막 평소에 하지 못하는 것, 오죽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는 그런 허풍을 떨잖아요. 평소에는 글쓰기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요즘은 아니지만 연애 편지를 막 엄청 써대요. 평소에 걷기 싫어하는 사람도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수천 수만 일 길을 걸어가요. 걸어갔다 걸어오고 걸어갔다 걸어오고. 왜 그렇다고요?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었어요.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도, 문제가 상제 사방에 깔려 있을 때도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어 그저 소리를 외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잘 모를 때 부르짖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심각한 감기에나 걸리기 전에, 그것을 걸리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만 아이들 눈에서는 나는 지금 아프지도 않고 독감도 오지 않았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로 하여금 저 아픈 주사를 맞히나 하고 현재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은 지금 부르짖어야 될 상황인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부르짖어야 합니다. 병균 앞에서, 아주 작은 병균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태를 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돼. 우리가 지금 메어 달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병균이 치유되기 위해서 메어 달리기보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탄식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탄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란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뭐 별 달라질 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끝은 완벽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독감이 지금 오진 않았지만 그 독감 주사를 맞히려고 부모는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협박도 하고 무조건 맞춥니다. 왜요? 지금은 독감이 오진 않았지만 만약 독감이 걸리면 그 아이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래서 그에게 독감을 맞히는 거예요. 성령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단순히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결별의 의미가 아니라 부모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앞에서는 부모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가 생명의 위협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부모가 그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처럼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면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어야 돼. 즉 마음과 뜻을 다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서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의 개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곳에 성막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누가 꼭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막으로 찾아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 안 계실까, 혹은 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조차가 안 돼요. 왜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늘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 삶에 내 재물이 허물이 있다면 그가 내 것을 받아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율법에 철저히, 성막의 재물에 대해서 철저히 흠없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흠없이 준비하는 게 쉽습니까? 매우 어려워요.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양 한 마리를 바치려고 해도, 제물로 드리려고 해도 그냥 몇 시간 전에 뚝딱 해서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며칠 전부터, 혹은 매일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가 거기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을 때 이미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정한 고정된 곳에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 안 계실까 보다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에 갈 때 꼭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정말 계실까라는 생각으로 가요. 그래서 가끔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죄인된 모습으로 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 내가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라는 안도감으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곳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전의 개념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막 안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성전인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요, 문을 열고 그가 계실 곳을 우리가 마련하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바랍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문제 앞에 있으니까 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주는 것 중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일상의 축복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전에는 지루하다라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아침에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그 일상, 어쩔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상이 지겹다라고 느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던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소망일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더하기.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더하기. 십자가의 의미를 넣어서 더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셨다면 거기다 더하기를 해서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보세요. 더하기. 그냥 일어났다면 더하기에서 일어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기. 밥을 그때 그냥 먹었다면 더하기. 하나님께 감사하기. 그냥 버스에 올랐다면 더하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이와 같은 더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매우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세면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을 천천히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완벽한 정체성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운동선수인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습관을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곧 그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운동선수인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작은 습관 속에서 더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밥 먹기 전에 먼저 영의 말씀을 짧은 말씀이라도 묵상하기. 아침에 버스를 타면서 더하기.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무엇인가 배려하기. 이런 더하기가 사소하지만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내 삶의 완벽한 습관으로 되면 스스로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까지는 모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지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그 결과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